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수요 족보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만 온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 속에 허락하신 영혼들을 품고 나왔사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그들을 권고하여 주시고 감찰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운 난 문제들이 해결되는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는 바야흐로 2019년도 11월 세 번째 수요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2019년도 남은 시간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기회를 사서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데 온전히 활용하는 산소망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임재하사 주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대로 이루어지는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상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 앞에서 성별된 삶,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산수망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을 아시는 주님, 모든 국민들이 지금의 답답한 현실만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대한민국을 통하여 펼치실 구속 역사의 놀라운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는 역사만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정치를 보나 경제를 보나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맡겨주신 구속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또한 육신의 양식을 삼아서 또 신앙의 뼈다를 삼아서 이 시대의 신령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청년들이 벌떼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캐나다를 기억하여 주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께서 캐나다의 모든 사상과 문화와 언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구속사의 말씀으로 통일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를 지구에 파송시켜서 인류 구원 역사를 펼치시기를 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산소망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캐나다에 파송시켜 주시고 구속사의 말씀의 대사, 천국의 대사로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산소망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2020년도에는 우리 산수망교회에 구속사의 말씀에 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또한 개인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충만과 위로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불붙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개인의 사리사욕보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마지막 때 하늘에 쌓아두신 산소망의 은혜가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산소망교회 모든 성도들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받아 누리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가정에 쌓여있는 모든 난문제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형통의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허락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육비의 심령에 온전하게 새겨지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주님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생명 양식은 두 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6절 17절 말씀과 또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116절 117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119편 116절 117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소망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할 때의 소망,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만약에 소망이 없다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죠. 그만큼 소망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근본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9편 7절 말씀을 보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부모나 나의 조상이나 나의 친척,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나의 모든 재물이 다 주 안에 있다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믿는 대로, 다윗이 믿는 대로 그 소망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원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규례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살 때 나의 바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시간마다 나를 붙잡아줘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보면 산 소망이 있다 그랬죠. 우리 교회 이름도 산소망교회인데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산소망을 따라서 지은 이름이죠. 그 산소망. 그 산소망이 누구냐? 우리의 영생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산소망이시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절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날마다 무엇을 하기 전에 나의 부모를 바라본다 할 때 부모 이전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부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산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주 안에 있는 내가 될 때,
내가 삼자를 봐도 주 안에서 그 삼자를 봐야 돼. 주 밖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교단 목사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주 안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봐도 주 안에서 봐야 돼. 우리 인류에게 산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죠. 왜 그러냐?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몽땅 다 가져가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처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다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모든 그러한 대속의 행위가 진짜다, 사실이다, 맞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는 인류의 산 소망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 자체도 인류에게는 소망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것 자체도 산 소망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볼 때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한테, 얘들아, 내가 먼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한 후에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말씀 자체도 역시 우리의 이런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양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신 것만 봐도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산 소망이다라는 것.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 볼 때 이 사도 베드로는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의 믿음을 독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갈라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방에 예수 믿는 사람만 보기만 하면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거예요. 잠깐 꿈 꿔가지고 때리고 꿈에 죽이고 꿈을 꿨어도 그런 상황입니다. 꿈이구나. 그러니까 모든 그 당시 관과나 백성들까지도 예수님 옛자만 나와도 꿈꾸는 것 같은 잡아갈 정도, 아주 그냥 구역질 날 정도로 싫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니. 제목이 나는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잡힐까봐 도망다녀.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 정착해서 살면은 쫓아와서 어떻게 알았는지 다 잡아가, 다 죽이고. 그러니까 잡힐까봐 도망다녀. 여기 조금 있다, 저기 조금 있다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게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는 신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과 환난과 피해를 이렇게 보는 성도들이 낙심할까봐 주님의 부활하심이 바로 우리의 산 소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편지로 격려의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할 일 다 하고 볼 일 다 보고 교회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앉을 자리도 없고 설 자리도 없고 누울 자리도 없는 흩어진 나그네들이었어요. 그러니 이 나그네들이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얼마나 위로와 소망을 받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오해받고 박해받고 환난당하고 앉을 자리, 설 자리, 일할 자리를 다 잃어버렸어. 없어. 그러한 위기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다라는 것을
흩어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오늘날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신앙이 진짜 예수를 믿었느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아시고, 두 번째, 자기 자신은 알죠. 내가 잘 믿는지 못 믿는지. 그게 다 속여도 양심은 목숨이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내 양심이 증거하는 소리를 들으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16절에도 나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소망이 부끄러우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거짓말인 줄 뻔히 알면서도 거짓말합니다. 부끄러운 구원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사람은 항상 희망을 잃지 말고 살아야 된다. 희망을 갖고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미래지향적인 산 소망을 심어 주시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71편 14절 보니까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다. 우리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날 계획을 놓고 기도할 때 오늘 하루도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했잖아요.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는데 무슨 산소망이 있겠어요? 우리 다 같이 시편 71편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1편 5절 6절 말씀. 시편 71편 5절 6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머니 배에서 주의 취하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나를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머니 배에서 취하여 내신 바 되었습니다.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너무너무나 위대한 다윗의 고백이시죠. 여러분들이 사업이 안 된다, 몸이 아프다 할 때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사업이 잘 되고 내 몸의 모든 어두운 병마가 달아나는 그러한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 볼 때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할 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고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볼 때 행여나 그러고 바라보는 게 아니죠. 왜? 성경은요 요행이 없습니다. 성경 자체가 사실을 기록한 말씀이 요행이 없어. 성경은 믿기 싫어도 7, 80년, 잘 믿어도 7, 80년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죠. 영원한 세계 가가지고 다 같이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천국 갈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신앙생활하라 그랬습니다. 기대하고. 저와 여러분이 자신 있게 믿어야 돼.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자신 있게. 행여나 그럴까 추워도 그런 거 가지면 안 돼. 그런 믿음의 자세.
자신 있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 하나님 앞에 선다. 복락의 영생의 세계 가면은 천사가 우리의 심부름꾼이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 거짓없이 살려고 애써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자세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약의 욥 보세요. 욥.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10명의 아들 딸들이 한순간에 그냥 쪽제비처럼 기둥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냥 지붕이나 집 전체가 무너지는 바람에 다 쪽제비처럼 죽었어요. 가축들, 종들, 가진 재산들 다 날아갔죠. 다 뺏겼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온 몸에 독한 악창이 걸려가지고 진물이 줄줄 흘러 기와장으로 막 긁어야 시원할 정도로 가렵죠. 그러한 와중에도 욥은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마침내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가진 재산도 2배로 많아졌고 자녀들도 그 전에 자녀들보다 더 예뻐, 더 똑똑하고. 다 같이 욥기서 11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욥기서 11장 18절 19절. 에스라드 예미야에서도 욥기죠. 욥기서 11장 18절 19절 시작. 내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할지며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쉬리니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첨을 드리리라.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게 첨을 드리리라. 굽실거릴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굽실거릴 것이다. 이렇게 누워 있든지 서 있든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든든하다는 거예요. 든든해. 일은 안 하고 이익만 얻으려고 하는 또 유행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불안당입니다. 불안당. 불안당이 뭐예요? 땀 흘리지 않고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증권하지 마라. 집 잡혀가지고 사채 써서 장사하지 마라. 땅 사거나 건물 사거나 투자하지 마라. 성경 볼 때요 집은 한 가정의 생활 터전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데 그 가정이 존재하려면 집이 있어야 돼. 근데 집 잡혀가지고 뭐 대출 받았고 뭐 해보겠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되면 집 날아가는 거예요. 길거리 나 앉아야 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 산소망교회 성도님들이 품어야 될 소망이 무엇이냐? 이 성경은 역대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느냐?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다 같이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죠. 로마서 15장 4절 말씀. 사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못 살겠다, 힘들다, 아우성을 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시시때때마다 늘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고하심이죠. 권고하심. 시편 119편 50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곤란한 중에서 위로를 주시고 나를 살려주셨다 그랬어요.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5장 13절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칭호가 이름이 많지만 소망의 하나님이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또 시편 146편 5절 보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 야곱의 자손,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으로,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으로. 야곱이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승리자. 그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대. 그 자식치고 자기 부모한테 소망 두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어릴 때는 다 부모님을 소망 삼고 바라보잖아요. 자기 부모님이 밥 해주고 다 빨래 해주고 다 안 해주면 누가 해줘? 자기 자식도 아닌데 누가 건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 일찍 여인 그 자녀들이 불쌍한 게 내가 난 자식이 아닌데 누가 돌보겠냐 이거예요. 어린 자녀들은 부모에게 소망 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군뱅이처럼 군뱅이는요 땅속에 구멍 뚫어가지고 그 땅 속에서만 살아. 깜깜한 데서. 그러니까 눈 뜨면은 껌껌해. 땅만 보여. 하늘이 안 보여. 왜? 땅 속에서 이렇게 뚫고 구멍 뚫고 사니까. 군뱅이처럼 이 땅에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 땅만 바라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죠. 그래서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소망 삼아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말씀 볼 때 우리는 구원의 소망이 확실해야 돼. 구원의 소망, 구원의 투구. 전신갑주를 취하라 할 때 구원의 투구 나오잖아요. 구원의 소망이 확실해. 내가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사람은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본인 자신이 예수를 믿고 분명히 천국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는데도 자기 자신이 지옥 자식으로 믿고 있어. 성경은 분명히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그렇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것이다, 구원받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도서 2장 1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시킬 때 복스러운 소망을 갖도록 양육시켜 주신다 그랬습니다. 복스러운 소망. 소망은 소망인데 복이 붙었어.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은혜의 복. 복스러운 소망으로 우리를 양육시켜 주신다.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해도요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큰 역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데 받을 생각을 안 해. 받을 사람이 없어. 하늘에 쌓아뒀다는 거예요. 주려고.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 골로새서죠?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 골로새서 1장 5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6장 19절 20절 보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그랬습니다. 그게 가난하다고 무조건 다 복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걸 말하죠. 예. 이 땅에 내가 참된 만족을 이게 없고 하나님을 모셔야만이,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참된 만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랬습니다. 잠언서 14장 32절 보면은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의인은 죽어도 소망이 있대. 소망이. 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은 환난이 올 때 엎드려지지만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그랬죠. 이 소망은 영생의 소망을 말하죠. 영생의 소망. 그래서 우리 산소망교회 성도님들이 품어야 될 소망은 영원한 영생의 소망. 영생의 산소망입니다. 산소망. 소망도 죽은 소망이 있고 산 소망이 있다면 산 소망을 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3절 볼 때 이 소망은 병들지 않고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죠. 이러한 산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바라보고 내 부모를 바라보고 내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달려가시는 그러한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요, 바소, 바랄 망, 바라는 바,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바, 이게 소망입니다.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안 돼. 내가 바라는 게 있어야 돼. 육신의 유익과 육신의 물질과 그러한 것만 바라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세계를 바라야겠죠. 시편 39편 7절에 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게 다윗이요. 그냥 뭐 한순간에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이런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 많은 10년 동안 죽을 고비를 넘기며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환난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 정말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그 모든 체험을 통해서 고백한 말씀입니다. 또 미가서 7장 7절 보면은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한테 로마서 8장 23절에 보니까 피조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피조물도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빨리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도 빨리 하나님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기다린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 보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랬죠? 이게 보이는 소망이 아니래. 보이는 건 뭘 바라기는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랄 때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소망에 대한 말씀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이렇게 그때마다 말씀을 졸지 않고 집중해서 잘 듣고 잘 내가 이렇게 신앙의 기초로 뼈대로 이렇게 삼았다고 생각을 스스로 했었는데 이게 쉬운 제목인 것 같은데도요. 성경 구절 딱딱한 구절을 이렇게 쫙 하나하나 골라 뽑아가지고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때, 야, 참 너무 내가 기초에 대해 너무 기초를 모르고 있구나. 목사인데도.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할 때 신앙의 기초가요 든든해야 돼. 말씀의 뼈대가 든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제목이나 어떠한 주제를 딱 놓고도 거기에 관련된 구절들이 탁탁탁탁 이렇게 생각이 나고 연결이 되고 깨달아지고 할 정도로 이렇게 탁탁 든든하게 이렇게 서 있어야 돼. 근데 소망에 대해서 말은 많이 들었지만 뭐 소망이 뭐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거야. 예. 오늘 말씀 왜 이렇게 딱딱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 예. 우리 교회 이름도 산소망교회인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몰라. 그냥 맨날 산소망 하니까 산소망이 뭐야 도대체. 소망도 죽은 소망이 있고 산소망이 있는데 살아있는 소망이란 왜 산소망입니까? 우리의 바라는 바가 부끄럽지 않고 이루어져. 확실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다시 살아났어. 부활했어. 그러니까 예수님 만약에 가짜라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끝이야. 살아날 수 없죠. 이 만 인간 역사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부활하셨다는 거. 그것은 앞으로 너희를 내가 살려줄게 라고 하는 확실한 산 소망이 된다 그 말이. 산 증거가 된다 그 말이. 우리가 바라는 게 엉뚱한 거, 내 육신적인 사욕 그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소망 삼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구원, 예수님을 통한 부활과 변화, 그거를 바라볼 때 그 소망은 썩지 않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쇠하지 않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되는 영원한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우리 산소망교회 이름이 얼마나 멋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 베드로가 그냥 흩어져 있는 성도들한테 고생하고 쫓겨다니고 힘들게 환난받는 성도들한테 희망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지 않느냐? 부활이 있지 않느냐? 너에게는 잡혀서 죽는다 할지라도 산소망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증거할 때 큰 힘을 얻은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산소망.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바라고 기다린다.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요,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믿고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릴 때가 있죠. 야, 너 언제부터 길에 나와서 이렇게 서성거리냐? 1시간 넘었는데 떨면서 손 주머니에다 넣고 기다려. 계속 기다려. 야, 너 약속 시간 확실해? 예, 전화 2번이나 받았습니다. 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안 와? 야, 추운데 얼른 들어가. 아닙니다. 분명히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화 연락 받으면은 1시간이 늦더라도 2시간이 늦더라도 중요한 사람 만나려면 기다리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갈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어요. 참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과 예기치 않은 고통이 닥칠 때 믿음을 헌시장 버리듯이 버리면 안 됩니다. 소망 가운데 끝까지 기다려야 돼.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이 소망을 뺏어가기 위해서 어둠이 장난치는 거구나. 어림없다. 내가 괴롭고 답답하고 손해본다 해도 예수 믿는 신앙 내가 버리지 않겠다. 이러한 소망과 믿음이 있을 때 어둠이 달아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을 보고 이 어둠이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죠.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여기 보니까 환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하래요? 인내래. 인내. 언제까지? 끝까지 참을 때 그 인내가 환난은 인내. 그 인내가 연단이 돼.
계속 참다 보면요, 한 번 참어, 두 번 참어, 세 번 참어, 끝까지 참다 보면은 그게 연단이 돼. 그냥 환란이 와도 올 땐 와봐라 이놈 새끼. 내가 끝까지 내가 참는다, 내가 이긴다. 예. 연단을 받으면은 단련이 되는 거예요. 단련이. 그 연단은 뭐가 됩니까? 마침내 소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예.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참지 못하면 무슨 소망을 이뤄? 참지 못하면 다 끝난 초장에 다 끝나버려. 어려움 닥치면 다 쓰러지고, 다 시험 들고, 다 그냥 넘어지고. 그 소망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루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것을 이루기까지는 끝까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 보니까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면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 기록한 거예요.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해.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때가 돼. 마지막 때는 지 생각이 옳으면 그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기 욕심,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봤고 많이 들었지만 요 앞에 있는 구절 몰랐잖아요.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볼 때도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죠. 사랑도 믿음을 통해서, 소망을 통해서 사랑이 끝까지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지만 그렇다고 사랑만 있으면 안 돼.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소망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가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 볼 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영생의 소망.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이 영생의 소망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이죠. 영생의 그 소망,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소망 삼아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영생은 디도서 1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이 영생은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는요, 이 전도하는 게 가장 미련한 것 같아. 시간 낭비야, 시간 써야 되고 돈 써야 되고 그냥 어려워. 전도하기가 미련해. 왜 이렇게 그냥 메일로 한 장 딱 보내면 될 거를 왜 굳이 만나가지고 왜 이러쿵저러쿵 시간 내가면서 얘기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나. 가장 미련한 방법 같다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은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다 그랬어요. 이사야 55장 보면. 그래서 내가 뭐 전도는 무슨 전도야,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아니지.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데, 하나님의 방법인데, 전도하는 것이 어렵지만 여기에 매달리고 집중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11월에 마지막 자락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를 통해서 영생의 소망을 붙잡고 남은 시간도 아침에 눈을 뜨면 저녁에 침상에 누울 때까지 부끄럽지 않은 영원한 영생의 소망, 산 소망을 품고 힘차게 다름박질하시는 산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는 주여 나에게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나를 주의 말씀대로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원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산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믿는 가운데 나의 소망이 정말 부끄럽지 않은 살아서 움직이는 열매 맺는 믿음의 귀한 산소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소망교회 이름을 산소망으로 허락해 주심도 마지막 때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인내하고 산소망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산소망교회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산소망을 붙잡고 마침내 승리의 발걸음을 이어나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나라 갈 때까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했사오니 환난 받을 때마다 더욱더 참고 인내하고 기뻐하고 연단을 받아서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만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도록 간절히 감사 기드렸사옵나이다. 자, 배영광에 박수 드리겠습니다.